불임절.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수에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대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안녕하세요.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에스더의 마지막 장인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서는 약 7만 5천 명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한 도당 약 590명의 원수를 갚은 셈입니다. 스산성에서 하루에 500명의 원수를 갚았다는 보고를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에게 소원이 더 없느냐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조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14일 하루 더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의 원수를 더 없애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하루가 없었다면 아마도 훗날 어떤 문제가 또 벌어질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또 한 가지를 청하는데요. 그것은 하만의 10 아들들의 죽음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날은 정말로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들의 원수들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준비성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원수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를 하며 원수들을 갚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이 날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10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들이 원수를 갚았지만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히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랬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원성이 없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터졌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 차원에서의 든든한 버팀목인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큰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간 모두 9개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7개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4세기경에 시리아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졌던 수르바벨 성전을 정화한 마카비 형제의 업적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부림절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분장을 하고 잔치를 벌이며 최소 2종류 이상의 선물을 나누고 2사람 이상에게 자선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24절부터 26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기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일 날을 정하기 위해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이 음모를 밝혀서 오히려 하만과 그 일족이 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이 던졌던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12월 13일과 14일 두 날을 불러 부르의 복수인 부림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림절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부림절은 생명의 날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날을 명절로 정하였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결단의 날입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서 부림절을 확정합니다. 에스더의 편지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였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자신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 결단하며 금식 기도하였던 때를 생각하며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전의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부림절을 확정하며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림절은 평강의 날을 의미합니다.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부림절의 사건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오히려 안정되고 그 힘이 더욱 강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며 악을 제거하여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림절의 의미입니다. 부림절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꾀를 누르고 죽음을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일을 통해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율법이 재건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유다인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역사적인 발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결론인 10장 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모르드게는 비록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되었지만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꾀하였으며 유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보며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금 해야 할 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읽으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